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하면 별로 그럴 것 같아요.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시작. 할렐루야. 예, 와, 이제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벌써 뭐 꽃망울이 이렇게 터질 것 같고, 오늘은 뭐 아주 그 완전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백합화에 대한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짧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참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듯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전원적이고 그리고 목가적인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시인 이 아가, 아름다울 아자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당대의 가장 문예부흥기, 문화융성기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한 처녀와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아가서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므로 역시 아가서를 쓸 당시,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그 당시로 봐서도 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부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시골 향촌 마을의 촌뜨기 여인을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솔로몬은 그래도 타락하기 이전의 시기였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800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4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솔로몬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도 아가서를 쓸 당시의 솔로몬의 신앙의 상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라고 해서 왕이 아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시절의 왕의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마도 가장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요? 자, 지도. 오케이. 자, 보시게 되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르밧이란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 사느냐, 어떤 여인이냐, 저도 대단히 궁금했어요. 술람미? 도대체 술람미가 이 여인의 이름이야?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하고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어떤 학자들은 술람미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훨씬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으니 참으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왕이 마차를 타고 시차를 하다 보니 아가서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이 왕이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허구가 아니고 허구성이 있는 연애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서전적인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지역을 시차를 하는데 이 여인이 눈에 딱 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접근하고 또 이 사랑의 그런 그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도 하고 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었기에 그의 주위에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수많은 여인이 있고 그렇게 그 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만 못하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지고지순한 그런 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만났던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은 사실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고 즐거움의 꽃이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왕이 이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가령 그 어떤 학자의 말이 맞다면 늘 거기를 찾아가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다고 하면서 이슬을 그렇게 맞고 밤이 맞도록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여인을 찾아와서 문 열어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이 여인은 귀찮은 게 어딨어. 일국의 왕이
연애를 걸면 우리 같으면 100% 오케이 하겠는데, 이 여인은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남자인가? 내가 정말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배신 안 하고 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이내 그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이 지금 아가서에서 그리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이름 없는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야, 이거는 대단히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랑의 그런 한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 없고 볼품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 성도의 이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불신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래? 나의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듣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사모하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2장은 바로 사랑의 기쁨에 속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교류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남녀가 서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벽합하로구나. 누가 얘기한 걸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벽화바 같구나. 이건 누가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 했으니까 솔로몬이 화답하고 나는 사론의 수선의 골짜기에 벽합하구나. 이것은 여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소개했느냐?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론의 수선화. 자, 이 사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 이름인데
아주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이 있잖아요. 그래 갈멜산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넓은 평원이 나와, 평원. 그리고 평원의 끝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바로 넓게 드리워진 평원. 그러니까 남북이 약 80km 그리고 동서가 약 12km 되는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80km, 12km. 와, 여러분 김제 평야가 그 정도로 높나? 언제 한번 그 김제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산이 안 보여. 아주 뭐 끝도 없이 쫙 논밭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제 평야보다도 더 넓은 평원인 것 같으네요. 한 80km 되니까. 그렇죠. 폭이 한 12km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 평원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풀들이 피어난대요. 그래서 샤론 평야를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뭐 다른 걸 올리겠습니까? 실제 샤론이라고 하는 평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캡처를 했어요. 지금도 저렇게 수많은 그 이름 모를 풀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이 수선화는 70인 역본에 보면 로즈, 장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 그 한글 개역의 말대로 수선화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샤론의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없어요. 더 로즈, 더 달리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그 꽃을 지칭하는 것인데 정관사가 없으므로 어떤 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꽃들 중에 어느 한 꽃,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로 어머 샤론의 수선화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너무 예쁠 거야. 우리 예수님 너무 예뻐요. 우리 그런 감상에 젖어서 노래를 부르지만은 사실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샤론의 꽃은 여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좀 예술성으로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여기에서 나는 아주 그 평범한 여자다. 나는 정말 많은 풀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평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얘기한 거를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거 말고 이건 지금 골짜기잖아요. 샤론의 수선화는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인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골짜기, 자 여러분 이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의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간의 오아시스의 군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도 여리고 골짜기에서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도나 또는 짐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그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런 골짜기에 피어 있는 백합화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위험한 이 세파 속에서 끝없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풍파를 다 겪고 나는 그런 위험한 이 참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곳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너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겸양해서 낮추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 성경에 가시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엉겅퀴를 내서 너희가 수고를 해도 대단히 고생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의 형벌의 어떤 상징. 또 우리 예수님이 쓰신 것도 가시면류관 이셨고 어떤 형벌의 어떤 상징 계속 나오죠. 자, 가시나무. 자, 또는 어떤 그 생장을 하고 있는 식물의 기운을 막는 그런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하나의 씨와 같은 그 씨가 성장을 하는데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예표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아니다. 당신은 말이야. 내 사랑인데 내 사랑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가시나무는 도대체 뭘까? 아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가리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런 수많은 여인들 속에 둘러싸여가고 당신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정말 찔리고 있어. 너무 아파. 나는 삶이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다고. 때로는 난 죽고 싶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나를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합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매개체, 이 백합화. 여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백합화, 남자가 이 여인을 소개할 때도 백합화. 도대체 이 백합화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뭘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왜 그러냐? 이 여인은 아주 평범한 사론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추고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남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름으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인사 잘하고 항상 어서 오세요. 항상 친절한 것이 겸손이냐?
어떤 나타나는 행동으로서의 겸손도 겸손이지만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예요. understand. 남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야. 비가 와가지고 처마 밑에 물이 주룩주룩 내리는데 뭐가 understand냐? 밑에 서 있는 것이 understand. 어느 밑이냐? 처마 밑에 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는데 내가 처마 밑에 서서 물을 맞아 보니 그 심정을 알겠더라. 그것이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잘했어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복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요. 아니 내가 왜 손해를 봐? 아니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아니 이거 뭐 말도 안 돼 하고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는 것을 변호해갖고 내가 나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전부 가려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야 너 허물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너 싸웠지, 너 도둑질했지, 너 나쁜 짓 했지, 너 노름했지, 너 여자하고 만났지, 나쁜 짓 했잖아. 날마다 교회 오면서부터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하나씩 들춰내갖고 만인에게 공포를 한다면 누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어떤 죄라도 발설하지 않으시고 다 덮었어.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그것만이 아니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인내, 십자가의 용서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순결이요, 순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자가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데 솔로몬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자기 주위에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있고 또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가 왜 너를 사랑했겠냐? 내가 왜 너를 사랑했겠냐? 내가 왜 너를 사랑했겠냐? 내가 밤마다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너 나하고 사귀자, 사귀자.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니? 야, 내 주위에는 여인들이 많다. 너도 알지만은 화려하고, 얼마나 참 그런 멋있는 여인들이 많냐. 그러나 내가 상대를 해보니까 다 아니더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야, 자네가 진짜 나의 사람이야. 뭘 보고 그랬겠어요?
외모를 보고 그 여인의 직장과 무슨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조건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이미지, 이 백합화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는 순결이란 말이에요. 순결. 그럼 우리가 어떤 순결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까? 어떤 순결을 추구해 나가야 될까? 첫째는 육적인 순결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육체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이 사랑의 끈을, 내가 당신밖에 사랑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세상을 사랑해버린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삶은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결이요. 세 번째는 승리. 왜냐하면 가시떨기에서 살잖아요. 얘가 가시떨기에서 피어나고 있다고요. 야, 이게 대비가 돼요. 가시나무하고 백합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굉장히 대비적인 상황이라고요. 아니 무슨 가시떨기에서 백합화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백합화가 알아서 자기 군락을 이루고 거기서 살지 무슨 가시떨기에서 백합화가 올라와.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야, 당신은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풍파요. 우리가 세상에 찔리고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것에 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 어떤 생활? 승리의 생활.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흩날리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이 백합화가 더 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함을 통하여 백합화의 향기를 온 천하에 다 풍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족하는 생활. 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자족하는 생활.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12장 27절. 네, 우리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합화는 염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의 반대는 뭐죠?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해도 너무 억울해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억울해도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울고 주저앉아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해도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와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도 간다. 달려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은 자꾸 후퇴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그러질 않아. 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이 백합화는 알뿌리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다알리아도 그렇고 뭐 기타 알뿌리 식물이 많은데 이 식물은 겨울에는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싹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또 줄기를 뽑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최종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생활, 순결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 소망하는 생활,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